구사축 운동을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구사축 그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 구사축. 자, 세 번만 하겠습니다. 구사축. 시작. 구사축, 구사축, 구사축. 오늘 새로 오신 가정은 이 뭐 하는 일인가? 구주의 사랑 축제 운동입니다. 이게 구주의 사랑 축제. 미션 파서블. 지난주에는 안드레 작전, 오늘은 바울의 전략. 지난주에는 VIP 명단을 저희가 내는 거였고요. 안드레처럼 나의 시몬, 나의 베드로를 저희가 냈고, 오늘은 바울의 전략.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바울의 전략. 강점혁명 그 세미나가 요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강점혁명 세미나 올 봄에도 우리 여성 모임에서 했던 건데, 그거는 자기의 강점이 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34가지 강점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면 내 강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정성, 사교, 책임, 발상, 개별화, 화합, 공감, 개발, 전략, 성취, 심사숙고 등등의 강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불려드린 거는 어제 테스트한 분들의 1번 강점 제가 불려드렸어요. 혹시 어제 하신 분들 중에 저건 내한테 1번으로 나온 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강점 5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강점혁명, 이 강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전략이 1번이 나왔어요. 전략. 저희 집사람도 전략이 1번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면서 전략을 잘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테스트를 하면 뭐가 1번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전략이 1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 바울은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략, 그래서 제가 제목이 바울의 전략이에요.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한데 바울의 전략은 무엇일까? 1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1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전략은 기도다. 바울의 전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전략은 기도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국제 무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가족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등록 교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요, 성경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참 가지가지 여러 종류 귀신이 있구나. 이 귀신은요, 점치는 귀신이에요. 기가 막히게 점을 치는데 쪽집게 같이 맞추니까 여러 주인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이용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게 처음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 날도 됐더니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온 시장이 그냥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시장이 시끌. 그걸 한 이틀만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수요일 날도 목요일도 그렇고 계속 그냥. 저는 이 시장의 현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거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빌립보 성에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짜 이 귀신이 쪽집게예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은 귀신이 했는데 말을 치고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이 바른가도 중요한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거를 듣고 하다 안 돼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귀신이 쫓아나오고 나니까 사람이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에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치는 거 가지고 돈을 뒤에서 받아먹던 그 주인들의 밥줄이 탁하다 끊어지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경제적 피해가 오는 거 참지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시장의 경찰서 같은 파출소 같은 데로 데려갔더니 거기에 있는 치안판사에 해당하는 상관이 이 사람들 이런 내용을 그냥 대충 듣자마자 몽둥이로 이 사람들을 치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팬 거예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이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온 몸이 그냥 몽둥이로 완전히 얻어맞았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인데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안 맞을 건데, 로마 시민은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매질할 수 없다. 로마 시민의 권리, 바울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매질할 수 없어요. 그때 그래 말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한 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신라가 옆에서 말했을지 몰라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말 안 하니까 그냥 진탕 얻어맞은 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 바울이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태장 몽둥이에요. 아마 이 빌립보에서 맞은 게 몽둥이로 맞은 게 그 3번 중에 첫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들의 분노가 풀어질 만큼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난 뒤에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로 몇 대 맞았을까?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때리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황으로는 유대인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십 대, 40대, 50대 이렇게 때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몽둥이로 몇십 대 한번 맞아보신 기억이 있나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3대, 4대 이렇게 맞아보셨는지. 저는 꽃갱이 자루를 항상 깎아 놓는 게 있어요. 그 단단한 나무 가지고. 그 꽃갱이 자루를 가지고 저를요, 제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사정없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10대까지 맞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한 10대 정도 맞고 나면은요, 감각이 조금 없어져요, 여기. 그래서 순간, 그래? 한번 때려봐라. 나도 39대까지 한번 맞아보, 내가. 그런 경험이 어떤가 내가 그 말 할 수 있으니까 10대 맞고 난 뒤부터는 나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때려봐라.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서 제가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에다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11, 12, 20대 정도 딱 맞는데 종이 막 올려서 집합하라고 그래서 20대에서 그쳤어요. 제가 아쉽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39대 정도 갔으면은 나도 나중에 이런 언제 설교할 때 내가 39대 맞아봤다 하는 건데 20대에서 그쳤어요. 예, 20대 정도 맞으니까요 방바닥에 이 히프를 2주 동안은 못 대겠더라고요. 와, 바울과 실라가 그만큼 맞았어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얻어맞은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이 드니까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정신이 들 때 내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했을까? 저는 그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송.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뭐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을 했겠지만은 우리 결론의 찬양이 이거니까 제가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죄수들이 그냥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는요 미완료 계속 그 하는 이야기. 여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도 계속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한 번 딱 부르고 1절 부르고 끝났다가 아니에요. 1절, 2절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내용인데 죄수들이 계속 그거를 계속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찬송은 그렇게 했다. 저는 바울이 기도는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가 조금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감옥이 웬 말이죠? 하나님 전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감옥 안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는 저 간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어떤 남자가 손짓하면서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환상에서 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만난 사람은 죄다 여자입니다. 루디아 여자도 만나고 점치는 것도 여종이라. 내가 환상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니아로 왔잖아요. 환상에서 온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남성형으로 돼 있거든요. 내가 거기서 본 사람은 남자인데 지금까지는 여자만 전도하고, 그런데 저 간수 얼굴 보니까 딱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략.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VIP를 위한 우리의 전략. 첫 번째,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래요. 100여 명 가까이, 100여 명 안 되는데 가까이 여러분이 명단을 내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이 내셨는데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기도 먼저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가 아픈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둘째치고 하나님 저 간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이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다고 믿습니다. 먼저 지진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목 다 죽어가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냥 이 응답은 초스피드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긴급 기도 응답은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거기를 확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확 열리고 사람들의 매여진 것이 전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그냥 이때 당시에 자연재해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만 지진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런 기도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간수가 자면 안 되지. 간수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수들이 자야 되는 거고. 그게 정상인 건데 여기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는, 죄수가 자고 간수가 깨어 있어야 정상인 건데 간수가 자고 죄수들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굉장한 이 역전이 있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로마나 헬라인들은 자기의 책임을 물어서 자결하는 그런 전례라 할까요? 이건 내가 이 죄수들을 놓친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임을 자기한테 물어서 자결하는 거예요. 이 간수의 강점은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너무 느끼고, 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형수를 놓치면 간수가 그 사형수에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은 진상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 파악을 다 도망가지 않았는데 진상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살 길이 있음에도 진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 길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진상 파악을 못해.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라고는 이제 팍 찌르면은 죽는 거예요. 그 순간 2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질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울은 그거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크게 소리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든가 말든가 내가 뭔 상관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지금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지진이 나고 어두컴컴한 그 상황, 여기가요 아주 좁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수들이 더 있었다는 걸 보면 이건 생각보다 지하의 감옥치고 좀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밤에 그렇게 밝지도 않고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계속 간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간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얻어맞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저 간수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저 간수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니까 계속 저 간수만을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저는 바울이요, 이 간수를 주목하고 있었던 이 간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저 간수는 우리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쳐다보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결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결하라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른 죄수들 도망하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은 거. 이 죄수들이잖아요. 이러한 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옥문이 열리고 자기 묶어진 게 풀어졌으면 도망가기에는 제일 쉬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냥 후다닥 도망하는 게 정상인데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어떻게 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다 대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면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바울은 기도 전략을 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29절에 강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자결할 필요가 없어. 죄수들이 도망간 게 아니니까, 그죠?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와, 자결하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하고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간수가 죄수되고 죄수가 간수됐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간수가 이 죄수처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꼭 그 감옥의 주인처럼 되어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 노릇을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주인이 됐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비슷한 상황이 또 나와요.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바울은 거기서도 선장 노릇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간수가 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점치는 여종이 한 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한 거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하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절에는요, 30절. 무릎 꿇고 난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불렀어요. 여기 선생들이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curious는 주님이에요. 설마 주님이라고까지는 안 했겠지. 이래서 극존칭에 해당하는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영어도 sir. 근데 원래는 lord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질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딱 이게 그 말이 그대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명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명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요, 이분이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그에게는 가장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절실한 질문이 먼저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는요, 어떻게 이 간수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까지. 그는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얻어맞은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이 끝나고 난 뒤에 지진이 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결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해서 이 사람들이 자결하지 말라고 자기의 죽음을 막고 이렇게 나온 모든 이 과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가 내린 결론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바울은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는 하는 건데 막상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 축제, 여러분이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구마로 분류하면 완전 다 익은 고구마인 거지. 모르세요? 고구마 전도? 생고구마가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이건 다 익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까서 먹어도 될 정도로.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 묻는 그에게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30초 전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저와 저희 집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답인 거예요. 명질문의 명답을 한 거죠.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똑같이 가족 모두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육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자신은 영적으로 씻음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영적으로 씻음 받은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가 빌립보 감옥 간수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은 그 밤 그 시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은 바울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 집은요, 이날 초상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집안은 완전히 초상집이 될 뻔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그 간수를 주목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죽게 되는 걸 말리고 복음을 전해서 초상집 될 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사랑 축제는 우리가 낸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들 그 집 잔치집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잔치할 거 아니고, 그죠? 그 집도 초상집 될 집을 언젠가는 다 초상집 될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집들, 그러한 집들을 우리가 잔치집 되게 만드는 축제, 구주의 사랑의 축제는 그러한 축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 내가 가져온 이 가정 잔치집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도 이렇게 기쁨이 크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구주의 사랑 축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의 전략인 기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당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